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의 9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정에서의 성경적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바로 그게 경건한 자녀들인데, 그 경건한 자녀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녀로서 온전히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녀로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요, 가장 큰 방해요,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면서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체적인 그들의 어떤 열매들, 삶의 행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들을 보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알아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굉장히 사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많이 접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들, 네가 성경을 기준으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성경이 왜 쓰여졌으며 성경이 어떤 용도인지를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앞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여기서부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요지가 뭐냐, 왜 그것을 강조하고 그 부분을 왜 디모데에게 말했냐 하면 바로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말세의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세가 되면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얘기한 그것의 배경이 뭐냐면, 왜 말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살기 어려워지는 그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야.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는 성경을 바르게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성경에 그런 걸 써놨는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에 속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시리즈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면서 3장 14절, 15절, 16절 그 내용이 거기서 인용되는 거예요. 볼게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왜 그러냐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마귀적인 열매예요. 거짓의 열매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요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예.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교회 나간다고 돼 있어요. 예.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서 자기들의 새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자체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가 아니라 지금 뒤에 이제 읽을 때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뭐 삼라만상의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현상들이 변함없이 뭐 지구가 둥근다든지 이런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론과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매뉴얼이라는 어떤 한 구절, 어떤 내용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 밑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상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신학적인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하는 어떤 이론, 무슨 론, 어떤 학,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삶, 공생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보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그 뒤에 나올 거지만. 자, 그래서 새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성경적인 열심이 있어요. 더 영적으로도 사모한다 그래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미혹당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지금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안에 제가 참 죄송하죠. 여러분 알아서 걸러서 들을 건 들으시지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바로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체도 없으면서. 선교사는 선교 현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걸고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퍼뜨리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자꾸 종말론에 대한 것이나 이상한 것들 거기에 뭘 연구했니? 원어를 공부했니? 어디서 뭘 했니? 자기가 어떤 영적으로 예수님 계시를 받았니?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새로운 이상한 성경에서 아니 일반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대단한 뭔가를 또 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죄를 안 지었고 혼의 구원을 따로 받아야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르게 알라는 것이죠.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따위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진리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데 이상하게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어떤 지도자를 찾아 헤매고 다녀요. 어떤 사상과 이론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게 결론은 미혹당하게 돼요.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언제까지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데요, 사실은요. 8절에 그 교사라는 자들 또한 모세를 배반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진리를 이 모세를 배반했던 얀네와 얀브레는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잡고 할 때 그들이 진리인 것,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술수를 부렸던 사람들, 술사들, 거짓.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대표로 이들을 뽑은 거예요. 진리를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추하고 삐뚤어져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행하지만
결론은 진리를 향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로서의 하는 게 바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얀네와 얀브레뿐만 아니라 몇 가지 두 사람 이렇게 쌍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거짓을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고를 자세하게 다 성도들에게 편지글에 설명을 해요. 사실은요. 기회가 되면 따로 그걸 제가 뽑아드리겠지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지도자를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그렇지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인도를 못 받으면 중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예.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삶이 그렇게 변해 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행위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을 볼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악한 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 본인도 몰라요 이거를요. 사단에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본인 스스로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리를 전하고 사상을 전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 더욱더 악한 자리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분별하지 않으면 내 삶의 열매가 바뀌지 않아요. 진리에 접촉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가 육적으로도 그것이 틀린데요. 잘못된 독소를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매가. 자, 그대는 3장 14절입니다. 그대가 배워서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성경의 진리가 뭐냐는 왜 성경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얘기합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대는 그 진리를 가르친 우리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진리라는데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곧 구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자, 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 교사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기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내용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성도들이 스스로 각자 읽을 때라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중심이 뭐였냐면 저게 진리냐 아니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인지 저 사람의 사상인지 신학 사상인지 어떤 교리인지 전통인지 교단의 어떤 철학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우리를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인문학이나 어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인지를 진리에 대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거냐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야 되는데 초점이 거기에 없단 말이죠. 예.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속는 건지 미혹인지 진리에 속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 그렇죠.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거기에 초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면이죠. 사실은요.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죠.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진리에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진리에 제대로 접촉을 받으면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그렇지라고 가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왜? 진리가 곧 예수님일 때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라는 거죠. 아, 성경을 왜 쓰셨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거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성경을 갖고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이론을 전파하고 종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그러면 4장 1절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그때 예수님은 앞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걸 그것을 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절에 보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교회에서 일반 전도 특공대나 목사님들이 전도 많이 하라고 그럴 때 수없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냐면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세요. 이 뜻이라니까요. 이게. 전도 많이 해서 숫자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이 곧 진리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자, 볼게요. 앞에 것을 쭉 다 연결돼서 거짓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에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곧 전파하는 거니까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고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전파하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하라는 소리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막 들고 다니면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막 교회는 그거 참 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나와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소리는 거짓 전하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삶의 열매로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내세요. 삶으로 드러내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앞의 내용과 정체적으로 연결을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주여 주여 찾고 처리하고 뭐 하고 성경도 하고 뭐 보고 연구도 하고 뭐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더 많이 예수님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아서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이 사상하고 여기 세미나 가고 저기 세미나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그건데 그 얘기를 안 따라간다니까요. 정작 그것을 안 따르니까 엉뚱한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편하게 해주고 자기의 생각에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예. 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어떤 이론가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전해져 있거든요.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예.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도 뭔가 더 갈급하는 것처럼 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려는 것이죠. 이 사람. 이 사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서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그 열매를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에 지금 베이직을 까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예.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예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대는 굳건히 서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대가 맡은 사명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 진짜 진리가 사상이 아니고 진리는 지구가 둥글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런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뭐예요? 진리요. 맞죠? 그렇죠? 또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진리가 육체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전체로 다 열매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요한서니까 1, 2, 3서니까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거.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는 표현으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볼게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 그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 사랑하라는 진리예요, 이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랑하라는 것,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해야 돼요? 행할지인데.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진리니까요. 그분이 나타낸 거니까요. 그분이 열매 맺은 거니까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알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자비 주시고 용서 주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의 확증으로 오시고 나타내 주시고 화목제물로 오시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이게 주신 말씀이고 그 계명밖에는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거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마무리할 때 이거 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진리를 배웠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가 행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밑에 뭐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행하셨느냐? 바로 처음부터 주셨고 주신 대로 오셔서 이 계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느낀 바 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전부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의 계명을 주신 이 전부가 다 바로 진리고 진리의 내용이고 진리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과 아닌 것을 진리에 속했느냐 아닌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포커스를 맞췄느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이고 사랑이시니까요. 이 대전제를 빼고는 아무것도 성경을 논하면 그거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이죠. 알고 보면. 자,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좀 봐드릴게요. 2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더 사랑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로 사셨어요? 사랑에 나타난 거 확증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요. 그게 곧 진리고 진리의 내용이고 진리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님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열심히 뭐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열심히 은사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제가 사람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프린트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의 교리에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다른 사상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른 이론을 끄집어내서 그 론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종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진짜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바른 복음이라고 떠들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10절은 제가 현대 성경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10절에 이 내용을 인용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변질시킨 거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대로만 전한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지 그걸 각색해가지고 내 멋대로 뭘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아까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이건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예. 나는 오직 진짜 바른 복음은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해드려요? 그렇죠.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전달받으면 그렇네 맞네 그러면 저절로 행해질 수 있어지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목사가 그걸 각색한 걸 따라가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럴싸한데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럴싸한데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혀요. 자,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도 아직도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이 말이죠. 지금은 유대교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 자. 사람들에게만 환심을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종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종은 사람을 의식하며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종은 사람에게서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구나. 예수님의 종은 사람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구나.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모든 전심이 다 있어야 되고 이걸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거짓에 빠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닮은 온전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 자, 밑에 이제 프린트를 머뭅니다. 현대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볼게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중매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탄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설명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막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양으로 거룩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막
포장지로 엄청나게 많이 씌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도깨비 뿌리라도 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여정 어떤 처음도 없고 처음도 또 그럴싸하고 다 수많은 포장지가 다 있어요. 1대1로는 천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보면 다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것 같고 다 본인이 계시받고 다 소명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중매자로서 제대로 진리에 속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되게 못해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니까요. 본인도 소경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책을 많이 쓰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좋은 학벌이고 뭐 지식이 대단하고 옛날 과거에 무슨 뭐 엄청난 무슨 권력에 있었고 그러다가 또 개종해서 뭐 별의별 어떤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중매 진리에 속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만 중매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느냐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또 스스로 서서 해요. 근데 스스로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고 사단의 종으로서 서서 본인이 속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의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겠느냐는 것이죠. 자,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세요. 사단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건 루시퍼에 대한 얘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금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루시퍼가 된 가장 그의 심령의 가장 큰 정체성, 가장 큰 그 유전자 DNA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존중의 대상이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수많은 피조들의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DNA가 바로 마귀에게예요. DNA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DNA가 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것들이에요.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세상 온 천하를 가지고 4장 4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4장 5절 볼게요. 누가복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거 성도들을 특히 목사들을 교회 성도들을 이걸로 꿰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것이죠.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다 하는데 나만 경배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봅니다. 첫 인류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담과 하와에서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졌다고요? 사단의 이 꾀임이에요.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경배받는 걸 탐내는 거예요. 예. 자기가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는 아가페 사랑이지만 마귀의 DNA는 바로 자기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높아지질 생각하지 마라. 높아지면 안 된다. 낮아져라. 섬겨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오셨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면서도 종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그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겸손과 온유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희한하게 마귀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 높아진다는 거죠. 낮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그것이 누구에게서요? 사람들에게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이죠. 옛날에는 마귀적인 속성,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이 안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르지의 심령 안에는 마귀적인 요소, 높아지는 거, 대단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들을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한 기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6장 1절. 뭐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기준이 사람에게서 높아지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행태였어요.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그들이 그래서 눈뜨게 하시려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도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안다. 너희의 중심을 알고 너희의 마음을 안다. 골방에서 1대1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람 앞에 가서 거리에서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식부터 시작해서 구제하는 것, 삶의 모든 방식이 보이지 않는 너희의 아버지에게 하려고 하고 너희의 중심을 바르게 드려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거꾸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잘해요. 집에서는 못해도 남들에게는 잘해요.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밖에서는 천사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함정인 것이죠. 성경과는 전혀 반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하나를 제가 이제 영적인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사랑은 여기서 제가 이건 자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다른 거는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고 뭐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요 다 포장지를 씌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사랑의 항목 중에 나머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기가 안 그런 척, 바리새인들처럼요.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겸손한 척, 겉으로 신령한 척, 겉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할 수 있는 요소들의 나머지 것들은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요소는 절대 포장이 안 돼요. 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든지 못 드러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지 드러내게 돼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강력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마귀적인, 아까 설명드렸죠? 마귀적인 DNA의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구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합니다. 뭐 합니다. 이 모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건물을 크게 짓고 뭐 책도 쓰고 모두 나타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해 놓고도 실제로 삶의 행실이나 기타 이 모든 그가 행동하는 어떤 액션이나 이걸 다 보면 다 자기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기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결론은 자기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것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들. 가장 강력한 마귀적인 요소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면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이 되질 않아요.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데 희한하게 꼭 많은 뭔가를 이룬 사람들 끝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얼만큼 성도가 몇 명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새벽 기도를 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했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시오. 해봤습니까?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열매들이 그래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더 보여드려야겠죠. 예. 자, 야고보서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현대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그러니까 진리에 속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꾸준히 잘 맺는 사람들, 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선행을 안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에 속한 바른 종들은, 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 누구로 말미암은 자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거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요만큼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는 걸 너무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요만큼 가지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요만큼 가지고 예수님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머지 수만 가지를 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다 드러내고 다 자랑하고 다 높임받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채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뭐 우상숭배 이런 거는 다른 부류니까요. 어쨌든 그 안에 있지만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이론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보다 누가 더 하면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지체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 12장에 각자 다 예수님의 합당한 것을 주셨는데 은사도 각자 다 나눠주셨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요. 여긴 자기 드러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말 많아요. 누구만 뭐 해줬대더라. 누구만 뭐 이뻐한다더라. 누구에게만 뭐 좋은 어떤 거 직분을 이런 것들 계속 이거 다 마귀적인 속성이고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걸 배우고 거짓된 거를 양육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이라고 떠들면서도 열매는 마귀적인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사람에게 들어내려고 하는 것들. 왜 나 안 알아주냐는 거죠. 야, 너 왜 네가 그렇게 유명해지냐는 것이죠. 배가 아픈 것이죠. 그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제가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장 15절입니다. 질투와.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내 속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이게요.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하면 이런 것도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거 자기 자랑하는데 그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못 드러나고 대접받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다 귀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적인 것은 틀려요. 볼게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거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하고 아까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며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 전달받고 그리고 중매자를 통해서 중매받는데 내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어디에 속한 종인지를 보란 말이죠. 무엇을 향해 어떤 열매를 맺도록 향하도록 끝없이 권면하고 끝없이 중매하고 끝없이 예수님 끝없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얘기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꾸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어떤 외형이나 건물이나 이런 세상에 속한 그 성전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 커지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이거 없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분 속해 있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간다라면 자기 종교 사상을 따라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예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들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처럼 그 전에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지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종은 다른 것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 한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중매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있게 온 전심에 메시지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교회 생활에 향하고 있는 모든 방향들이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는 곳에 모든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바뀌냐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성도들이 이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에 전심이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종은요. 예수님의 세운 종은 종으로 살아가요. 낮은 사로 살아가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본인도 중매자이지만 중매자이면서도 같이 양육받는 동등된 사람인 것을 알아요. 절대 높아질 생각이 없어요. 대접받을 생각이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보이고 느껴져야 돼요. 오직 그의 삶의 전부가,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본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종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열매를 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종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 재정이 떵떵해지고 이런 쪽은 관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분명히 이거는 중매자라는 걸 직분은 세운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은 대로의 삶의 모습의 열매의 모든 것을 초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경에 써진 대로 그 자연적인 삶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와 어떤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에 따라가지 않고 이건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 높아지고 대접받고 막 이런 쪽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서 수많은 헌신을 끄집어내고 사명을 빙자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 조직의 교인들 만들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는,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쪽에 온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온 걸 더 자세히 찾아드릴 거고요. 예. 하나 더 볼게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중매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본을 보이며 사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 이거를 스스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대로 세운 예수님의 종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중매자로서는 이런 말씀들이 심령에 와닿아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초점 두며 거기에 내가 양육받는 것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먼저 내가 선임 양인 내가, 중매자인 내가 먼저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내게 초점을 두며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 떠서 봐야 돼요. 그냥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해서 그냥 무슨 직함이나 받아가지고 여기 뭐 저기 방송도 하고 저기 방송 다니면서 뭐 하고 막 이럴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종들은 이름 드러내고 뭐 하고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그 자체를 오히려 예수님처럼 도망가야지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리에는요. 그거를 원하고 그걸 즐겨요. 명함 내는 거,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거, 대접받는 거, 이름도 빛도 없어야 돼요. 이걸 오히려 더 두려워야 돼요. 드러나는 걸 더 두려워야 돼요.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모습들이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예수님의 세운 예수님의 종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이. 돈에 대한 생각도 이거는 돈에 대해서 관여를 하질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요. 무례하지도 않아요. 아까 나무에 굴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닮은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도 사람에게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양육받다 보면 당연히 그건 흘러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장지에 속지 말란 말이죠, 사실은요. 여기 이런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에서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먼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에 초점이 돼 있지 않고 교회 숫자만 늘리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건 그냥 제대로 중매한다라는 거 계속 나오죠, 이게요.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답게 진리답게 제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습니다, 뭐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 진리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바로 말세에 오히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진리에 속하는지 아닌지,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서 중매자로 세웠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섬기도록 하셨죠. 종으로.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면 성도들이 그냥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막 살아있는 교회처럼 여기 선교하고 저기 선교하고 여기 구제하고 저기 하고 막 행사가 넘쳐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인격과 그들의 삶의 가정에서의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 어딘 삶의 실제의 열매들은 없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이런 것으로 육의 사람으로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거기서 높아 서로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내가 더 헌신했니 많이 이걸 교회에서 써놓으니까요. 경쟁시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 거짓 중매를 받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양육을 받으면 내 속에서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 자기도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내 소갈딱지는 이렇지?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내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 자녀다운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는 없지? 뭔가에 모르게 쇠뇌된 것처럼 쇠뇌돼서 열심히 교회에 그냥 뻔질나게 나와서 뭔가 엄청나게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나는데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중매자를 보면 알아요. 그 중매를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인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종인지 스스로 세운 스스로 선지자로 스스로 교사로 스스로 선생으로 세워진 거짓으로 세워져서 스스로 자기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스스로 속아서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속했다라면 예수님적이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예수님께 안 속했다면 당연히 마귀에게겠죠. 마귀에게 속했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일단은 내 알을 먼저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돼야 그거 점검하고 그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겉의 외모, 책 쓴 거, 능력 행하는 거, 좋은 학벌, 뭐 가문, 뭐 등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온유하고 예수님적인 열매. 다른 걸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예수님 외기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제대로 전달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성경이니까요. 그게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도대체 뭐랑 씨름해야 진리 안에 거하겠어요? 뭐랑 씨름해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겠어요? 말로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가 실제로 뭔지도 몰라요. 진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른다고요. 진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도. 다 엉뚱한 종교적인 열매를 맺는 거. 표정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령해지는 거. 다 이런 것에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마귀적인 것으로도 충만한 사람들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